자,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첫째 시간에는 중생, 5과 중생이고요. 휴식한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6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중생은 수업 목표가 크리스찬이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자, 오늘 또 성경을 읽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기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뭐지요? 이름이? 이삭의 아들의 이름은 뭐지요? 야곱의 아들은 이름이 뭐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은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자, 이제 야곱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요걸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야곱의 자손 중에서 3명 정도는 기억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PPT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설명을 하면 효과적이겠죠. 자,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펴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 안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7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또 사라 또한 그래서 하가리를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게 해서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삭이 바로 그 구원의 족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로 안에 에서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배 안에서 뭐 자꾸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안에 두 민족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이렇게 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렇게 끈을 매서 태어났는데 야곱이 에서한테 형님 자리를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장자권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어머니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고 하는 얘기들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바단 아람에 있는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야곱이 살면서 이제 라반의 딸 둘과 몸종 둘과 해서 4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을 낳게 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 창세기를 잘 보시면 창세기에 그 12아들의 이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성경 구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12아들의 이름들이 쭉 잘 나오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 지식 공부를 마치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폈으면은 이게 같이 읽고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는 이제 강의를 듣도록 주목을 시키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용어를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에서 나와서 율법에 열심을 하는 교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나오죠. 이 사내들인은 의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 나오죠. 회당. 이거는 시나고게의 배경입니다. 시나고게.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다 뺏기고 그래서 포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했던 장소가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이 개교회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니고데모의 그 동문서답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다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또 엉뚱한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파고 그래도 당시에 지식인인데 왜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하고 동문서답을 하느냐. 이렇게 볼 때 왜 그러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동문서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자, 그 밑에 그림을 잘 보세요. 슬라이드를 잘 비춰주고. 자, 이 그림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낳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소가 낳았으면 송아지, 소의 운명이죠. 말이 낳았으면 망아지, 침팬지가 낳았으면 침팬지의 새끼, 사람이 낳았으면 사람의 애기, 그리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사람이 낳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낳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13절 끝에서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무당의 예를 들면요, 무당의 강신과 우리의 차이점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이 내린다, 뭐 신내림, 뭐 신적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걸 보신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이 내리고 신적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신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도 인격이잖아요. 인격 대 인격은 상대방 인격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내리고 신적을 하는 것도, 무당강 신이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뭐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 그 사람을 강권을 해서 오는지 못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그냥 빠져서 귀신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되고 신접자가 되고 신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원리는 똑같은데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귀신, 무당신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을 해야죠. 그때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들어가고 나가며 함께 식구와 같이 살고 먹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신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적 존재. 이걸 보고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생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중생을 하면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죄에 끌리던 마음이 의에 끌리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막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돼요. 술, 담배 그렇게 좋아하는 거 끊게 돼요. 술을 먹기 싫어지고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아져요.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거듭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거듭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 이런 말은 모순입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바이올린의 이런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천부적인 바이올린, 이게 막 예수를 믿어서 된 게 아니고 천부적으로 바이올린을 잘 키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것이 더 강화가 되고 더 발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같이 읽고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강의를 듣도록.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 창조됐다. 재창조됐다. 새 창조됐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창조. 그거는 죄에 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 거듭 창조된 것. 그거는 사랑과 거룩함과 용서함으로 끌리는 사람으로 창조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창조는 죄에 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다시 창조되면 새 창조가 되면 이것은 사랑과 거룩함과 용서함으로 끌리는, 즉 의에 끌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이런 상태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는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담의 자손이고 그 하나는 예수님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담의 자손은 첫 창조를 통해서 죄의 본성, 죄에 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지만
이 성과 악 사이에서 이 두 자손들이 서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아메게돈 전쟁은 바로 이 아담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자손들의 마지막 대결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첫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생에 대해서 마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숙제해온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끝나고 넷째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육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수업 목표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느낌 위에서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수업 목표입니다. 이제 목록과는 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펴서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3절을 제가 읽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문맥으로 봐서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생을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구원을 받고서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절대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파에서는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를 말하라고 그러고 꼭 자기들한테 와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구원의 확신을 절대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화를 시키면 안 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아버지께 나가기도 어렵고 아버지와 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발전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그 앞이죠. 그 앞입니다. 여기 보면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누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들을 모신 사람입니다. 12절을 잘 보면 같은 내용을 부정해서 두 번을 반복합니다. 볼까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학적으로 볼 때 필요 충분 조건을 통한 강조라고 볼 수 있어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무슨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거. 실력이 있으면 붙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진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아니죠. 실력이 있으면 붙어요.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없고는 아들을 모셨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 플러스 알파로 뭐 회의를 해야 되고 뭐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언대에 서신 하나님의 정언으로 절대적으로 믿음을만 한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 11절에 보면 그 정언은 이것이니 했는데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사람들이 하도 안 믿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언대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정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언대에 서신 하나님의 정언이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 영생 얻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분명히 옮겨갔다 라고 표현했죠. 다시 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가 현재 완료죠. 헬라어에서 온 영어에도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온 영어 시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슬라이드를 좀 비춰주고 He went there 하고 He has gone 이 차이가 있는 거죠. He went there 갔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근데 현재 완료형으로 He has gone 했으면 거기 갔고 거기 지금 현재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천국을 살기 시작하고 죽으면 완성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평생 주장하던 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곧 지옥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삶을 삽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죽으면 완성된 천국에서 살게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 없다고 주장한 대로 하나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영원히 지옥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임종 때 보면 표가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죽을 때 눈을 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써. 그러나 믿음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종 때 감사하고 얼굴이 편안하게 품에 안긴 것처럼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맥을 따라서 머리에 정리를 하면서 들으세요. 영생이 있는데도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영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지만 구원의 확신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그 관계 속에서는 관계가 자라고 또 발전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영생이 있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미 네 천국에 갔고 이미 천국에서 삶을 살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 재림하면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제 이거를 확신하고 이거를 이제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을 수 있나요?
여기 10장 28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정리한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제 대답을 쭉 들어보시고요. 자, 애인 앞에서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고 막 폼지했던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막 사람 달려달라고 손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애인은 수영을 잘한다고 폼을 잡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빠졌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막 하도 그래서 보니까 물에 빠졌어. 그래서 이제 구조를 받았어요. 구조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수영 잘한다고 자랑한 거죠. 영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조를 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밧줄을 잡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 사람은 구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자기 힘 빠지면 놓치면 구원을 못 받죠. 그러나 이 구조대가 직접 물에 빠진 사람을 가서 구조대가 그 사람을 잡아서 구출을 하면 이 구원이 확실한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야 되고 확실히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야 구원을 잃지 않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경고입니다. 축복인 동시에 경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막 인간이 인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진정하게 죄를 고백하고 진정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확실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씀.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믿음을 잃은 것 같이 보는 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째서 그런 거냐?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여기에 18절은 적대자가 많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적대자들을 보고 우리에게서 갔대요.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뭐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우리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도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께 속된 사람이 아니고 거짓 확신, 인간이 인위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던 것이지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가룟 유다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자, 구원에 관하여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반대로 구원을 혼돈시키는 구절, 또 상충되는 것까지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것까지 느껴지죠. 또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구원이 가까웠다 이랬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까지 느껴지죠.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상충되는 것까지 느껴지죠. 그래서 왜 이런 거냐? 왜 이런 거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나오죠. 영, 혼, 육. 구원은 영, 혼, 육의 순서로 구원이 돼요.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기억에 남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신학적으로 논쟁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영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육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졌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은 받을 구원이에요. 이거를 미래 구원이라고 하죠. 미래 구원. 받은 구원은 과거 구원이죠. 받을 구원은 미래 구원이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 자,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영이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래 구원, 이거는 몸이 구원받는데 언젠가는 몸이 구원받는데 언제 구원받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때 그때 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7절에서 죽음으로 씨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씨가
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될 때는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 씨를 보고 상상할 수 없는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힌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 받는 구원입니다. 받는 구원. 이건 현재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내 영이 구원받았어요. 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에 예수 재림 때 몸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생활 습관,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겪는 삶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이제 생활 태도와 방식과 습관을 이렇게 바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받는 구원, 현재 구원, 받아가는 구원,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슬라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교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혼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관계를 다 합니다. 몸은 자연적으로 그 오감을 통해서 이 자연에 적응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이 자연에 적응하는 것, 혼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적응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은 내 영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은 영혼 구원, 몸의 구원, 그리고 매일매일 구원해가는 혼의 구원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영혼, 육의 구원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우리들의 죽음이 그런 단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맨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게 하신 저 하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이거는 이 정신 상태가 파괴된 것이죠. 혼이 죽은 겁니다. 혼이 죽었으니까 혼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경건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렇게 혼이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육의 구원인데 이거는 육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혼이 정신이 파괴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진짜로 육체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재림 때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은 영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영을 통해서 말씀 공부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몸이 구원을 받는 이런 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게 상충되는 것까지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잘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되고 구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내용을 기억에 살리면서 숙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시간 또 이것도 이제 다 마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숙제를 잘해오도록 강조를 하고 또 이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